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제가 그래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연령별 없음 시리즈. 지금 표정이 지금 기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연령별 없음 시리즈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10대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습니다. 20대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30대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습니다. 40대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습니다. 50대 예, 맞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60대 낙이 없습니다. 70대 이가 없습니다. 80대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왜 없을까요? 90대 시간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100대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지만 우리가 다 없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번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빌립보서 강해 중에서 핵심되는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새벽기도를 나와야지 기억할 수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을 나보다 그렇죠. 맞습니다.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대우해라. 이 말씀을 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섬김과 헌신. 사실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여겨라.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것이 만약 없으면, 섬김과 헌신이 없을 때에는 심지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고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섬김, 헌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품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평생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방향이었습니다. 다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적인 부족함이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자신의 어떤 모난 성격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말실수라든지 행동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실수의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침돌이 될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화낼 때는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낸지 모릅니다. 그가 화낼 때는 심지어 대선배 베드로에게도 막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막 하고 그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인내와 섬김이라는 이 인격적인 기초 위에 복음이 서 있어야 된다. 이 인격의 위에 복음이 서 있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얼마나 이 부분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이 있고 아무리 좋은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섬김과 헌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님, 예전에 저희 교회 이경식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경식. 이름도 착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경식 있었습니다. 오세혁 기억나시죠? 두 사람의 특징이 뭐죠? 싫은 소리 절대 못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한 번도 인상을 쓴 적이 없고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그 두 분 오기 전에 제가 이력서를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야, 이경식 일 잘하냐 하셨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착합니다. 그러니까 야, 착한 사람 부르지 마라. 일 잘하는 사람 불러라 이렇게 했거든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착한 거 부르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에서는 착한 것이 일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한다 해도 착하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지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다 착하시지 않습니까? 저 빼고. 저는 좀 악한, 예. 저는 속병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이경식 목사님 늘 속병 때문에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성도님, 그분들이 화낼 줄 몰라서 안 냈을까요? 화가 안 나서 안 냈을까요? 그분들 성격 없었을까요? 딴 데 가서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참았지 않습니까? 참았을 것입니다. 화가 났어도 내가 참아야, 내가 희생해야지 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그 순교당하시는 분들 이야기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그려놓고 밟아라. 안 밟으면 너희 가족 눈앞에서 죽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제가 오늘 밟을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니까 그 음성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괜찮다, 밟아라. 나는 이 땅에 밟히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놓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근데 거꾸로 가가지고 내가 남보다 월등하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섬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높이시거나 그 행동 때문에 낮추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인격을 서열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103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잘 모르십니까?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그 다음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예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처치하지 않으시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죄에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는 주님. 만약에 우리를 우리 죄로 처치하셨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인 존재임을 아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고 놀리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감싸주시지요. 덮어주십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늘날 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월함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우월함을 굳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것이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월하게 남들보다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이 남을 우월하게 사랑했는가, 얼마나 우월하게 남보다 헌신하였는가. 만약 우월한 걸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성도님 다른 타인보다 우월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사랑과 겸손에서 그 영역에서 탁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자신은 남들보다 특별하다라는 그 인격적인 서열을 우월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성경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마음에 내가 뭐 좀 낫지,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분은 바울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너가. 성도님, 이 부분이 정말 좀 중요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절대로 유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행동 뭘까요? 보여주기식 신앙.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어떤 특정 사람이라든지 특정한 공동체를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공격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로 예로 든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바울이 비난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그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이 바울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 어떤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함교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 비전대로 살아가야지만이 그 공동체의 인원으로서 빛이 나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비전을 세웠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은요, 현수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남구에서 가장 좋은 대함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도 안 하시네요. 가장 좋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대함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월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함의 비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위선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오늘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가 본문이 되어지는데, 오늘 바울의 비난은 교만과 위선입니다. 교만한 자와 위선자를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위선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지금 좋은 표현 아닙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요. 성도님들, 이 부분이 어려운데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율법의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착하게,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율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인데 바울은 그 율법의 어떤 부분은 부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의 어떤 특정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한계, 율법이 할 수 없는 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교만과 위선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는지요, 성도님들? 그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이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 안 되도록 만드는 힘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는 너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거를 소유하니까 특별하다라고 그런 특별한 의식만 가득하고 머릿속에 생각만 가득하고 특별하게는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거 우리 진짜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이 시대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했던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근데 그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니까요. 저들 복음에 대해서 맨날 부르짖는데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의 부정적인 부분,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더라라고 부정적으로 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마치 율법 보듯이, 바울이 율법을 보듯이 그들이 복음이 저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능력은 있지는 않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1절 보십시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별거 아니네, 복음의 능력, 저 사람들 맨날 복음의 능력 하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더라 라고 보이게끔 우리가 행동하면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죄입니다.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복음을 쉽게 가볍게 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바울의 지금 쉽게 말하면 율법에, 당신들이 아무리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아무리 잘 해석한다 할지라도 실천이, 그 진실한 율법의 실천이 없으면 당신들이 유대인이건 말건 간에 유대인의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 율법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율법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희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표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우월하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윗은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실수 안 해서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 보십시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정한 유대인은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내면을 갖고란 뜻입니다. 외면이 아니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생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위선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가르치려 합니다. 우리 똑같이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의 선생은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남에게 마치 인격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교만의 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만이 타인의 인생을 정의하실 수 있고 저 사람의 인생에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칭찬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 못 받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인데 사람들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사회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내세우는 것에 속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겉모습으로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판결하시고 벌을 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 위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치려면 누구를 쳐야 됩니까? 말씀으로 타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요. 예전에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궁예가 나왔습니다. 궁예. 그 궁예가 무슨 법을 썼습니다.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관심법을 쓰노라, 넌 궁예인이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인이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반란하려고 했지? 아닌데요, 거짓말하지 마, 여봐라 매우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마치 궁예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타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월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